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걸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떠난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견을 하고 이러한 일을 조심해라, 너희들이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권고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부인하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영지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죠.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또는 그 밖에 거짓 선지자, 지금의 이단의 세력들들, 그들이 의미를 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교훈은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경계하신 것으로 이단들의 극성으로 인해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시대적 상황을 예견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심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너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여기 너희 중에서도 하는 이 말씀은 흉악한 이리가 와서 외부에서 오는 적이 있었다면 30절에 너희 중에서, 즉 이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좋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내부적인 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조심해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믿는 성도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끌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도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예견과 같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생겨서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장에 보면 되고,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있다 그래서 어그러진 그 말이라는 것은 잘못된, 구부러지다, 뭐 또 왜곡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교묘한 논리예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본질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그거를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연결을 해서 그것 잘못된 그 논리가 진짜인 것처럼 변하게 만드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예요. 그들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왜곡된 그 말씀들인데 그것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 주어야 그들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잘못된 교리를 입력해 놓고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일깨어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밖에서 이리와 일이라는 것은 29절에 나온 일이하고 거짓 교사, 이 30절에 나온 거짓 교사를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편 이 낱말은요 헬라어를 그대로 딴 것이 그레고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대 교부들이나 법왕들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이었죠. 32절에 보니까 주와 및 그 은혜를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기서 부탁한다는 것은 위탁하다, 뭐 넘겨주다, 소개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안전을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이 아닌 하나님과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이유는 흉악한 이리와 배교의 무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모범이나 지도자들의 성실함도 근본적인 방어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원천적인 권능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그것도 어느 부분 내가 좋아하는 거 필요한 부분만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다 계속 읽고 또 읽어서 성령님이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속물, 즉 구원의 은총과 천국에서의 상급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인간관계 관계를 세우고 성도들 간의 협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관계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 곧 교회와 내 삶의 믿음의 터전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고린도서 3장 12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누가 진정한 지혜로운 건축자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떤 마음으로 세워야 할지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과 자랑, 경쟁으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번 이 본문에서 건물과 성전의 의미로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성도, 개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면서 그 집을 어떻게 세우고 무엇을 위해 세워야 할지를 묻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10절 11절에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자신이 닦은 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 전통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세워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울 때 그 중심에 예수님의 복음과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각 사람 어떻게 세우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거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건축물을 비교를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재료죠.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건 불에 쉽게 타 없어지는 연약한 재료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 자재는 곧 우리의 삶의 방식, 또 교회를 세우는 태도,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본질의 의미를 나타내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비슷해 보여도 불의 시험, 즉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심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억지로 봉사를 하는지, 자기 자랑을 위해서는 그러한 섬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은시 갚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그 기초가 하나님이 되지 않냐고,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불에 다 없어지는 집과 같은 그러한 공력을 쌓고 있는 거다. 그래서 20장 33절 보니까 의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도 바울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통용화폐가 발달되지 않던 시대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로부터도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탐욕과 욕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의 직무를 끝마치려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불러서 세워서 같은 말을 한 장면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놓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은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줬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있는데 나는 이제 머리가 늙어서 머리가 희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면서 내가 네 소를 취했느냐, 네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 손에서 취했느냐, 그래야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네 손에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자기는 그들과 지내는 동안 줄곧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아무것도 탐내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노력으로 자기와 동료들의 쓸 것을 벌어서 오히려 그들을 먹여 살렸다고 이 사실을 증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34절에 보니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사도 바울이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급적으로 전도한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4장에도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증거를 하는데, 더욱이 그는 자신의 필요뿐 아니라 동료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는 사역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다 바울과 같이 자급 전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 당시 적대자로부터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문화, 전문화 사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일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더욱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생계 유지를 위한 사례비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래서 마땅한 거다. 오늘 본절에 대해서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서서 남을 섬기는 것이 무엇에 당하여, 모는 것을 쓰는 것을 당하여, 이러한 것이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남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 이를 일에서 장만하다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죠. 35절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매우 적절한 인용이에요. 그는 종종 성도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무본과 관련을 시켰어요. 한편 본절의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동일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상을 담은 구절은 복음서에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구전되어 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했거나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록한 자료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36절로 넘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취하는 일반적인 자세가 뭐예요? 서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라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다. 따라서 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다는 것은 더욱 간절한 간구의 자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마친 후에 이별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와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들을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심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로 넘어가서 더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비단 유대인뿐 아니라 소아시아나 유럽인들의 전형적인 인사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관례적인 인사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별의 아쉬움을 견디지 못해서 서운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입을 맞추다라는 격정에 찬 감정으로 격렬하게 여러 번 입맞춤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더욱 근심을 했다. 이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한 25절의 사도 바울의 그 선포 때문이었죠. 즉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장차 순교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또한 염려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를 전송했다 그랬어요. 고별 설교 직후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한국까지 따라 나와서 사도 바울을 전송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섬겼느냐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남과 작별의 내용과 광경이 아주 상세하고 생생하게 기록된 것은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좀 더 확실하고 강한 그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 말씀이 끝나고 내일서부터 이제 21장의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 안에서 심령의 변화됨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도록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